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안교 교과는 제7과가 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언약. 우리 기억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기억절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광야로 혹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내게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이것이 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유형으로서 패턴으로서 작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신의 산에서의 언약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의 은혜의 구원과 대비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어떤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신의 산 언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의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사실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교적인 풍습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분명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뜻, 또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자체를 다 잊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언약을 무엇한다?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지적 구원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의미를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애를 베푸시되.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히브리어의 대단히 중요한 그 단어예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헤세드 러브. 그래서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무엇의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예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우리가 본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 그 예증을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또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독수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증은 자식을 품에 안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예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예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아주 굉장히 그 그림 같은 그런 그 익스프레션이죠. 일종의 표현을 통해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새끼를 아는 그 독수리, 또 사람의 그 아들을 아는 그 부모,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예증이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염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행실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교를, 하나님의 종교를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무엇이에요? 관계죠.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옳은 교리보다도, 바른 행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은 교리, 바른 행실,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참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올바른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순서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옳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먼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옳은 교리, 옳은 진리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장면에서 읽어야 할 그러한 의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성숙을 원하셨습니다. 사실 모세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근데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처음 만나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에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번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조명하고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 모세의 기록, 소위 오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적어도 두 가지의 두드러진 구원의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째는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사실 구원의 기본적인 하나의 중요한 패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그 소재에서 신해산 언약에서 이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모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구원의 기본적인 유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속박에서의 구원은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더 크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속량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영어의 redeem, redemption, 이것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redeem 하면 속량하다, 그런 동사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과를 보시면 이 버나드 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속량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면 그 노예의 값을 그 속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량을 하는 그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누가 할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족이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히브리 말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고엘, 이것은 redeemer, 구속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되셨는가? 구속자가 되셨다. 이 구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속전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속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값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 속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노예의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질까요? 그 속전의 크기로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
그 속전이 크면 클수록 그 대상이 무엇하는 뜻입니까? 귀하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종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피로 사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교회입니다. 또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속량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익스프레션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자 인간 구원하자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상태에 팔려있는, 사실 죄의 노예들이죠. 그런 죄의 노예들을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방식은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모티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자체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출애굽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입니다. 이 세 가지 모티브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출애굽 사건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 하나님의 선제적 행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모티브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장부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언약의 중요한 상징으로서, 표징으로서 율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원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원과 율법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하여 오해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잘 읽어도, 그 순서만 잘 이해해도
구원과 율법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25장부터 40장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부를 통해서 성소가 세워지고 성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망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우리의 부실함으로, 우리의 배역함으로, 우리의 죄가로 무엇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가 그것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 broken relationship, 깨진 그 관계를 다시 무엇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일까? 그 하나의 중요한 방법, 그 수단,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무엇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봉사의 다양한 표상과 상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그 성격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이 어떻게 수립되어지는가, 그 수립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은 성경이 지금 등장하는 몇 번째 언약인가? 네 번째 언약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이어서 등장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그 성격을 우리가 좀 더 좀 생각하면서 이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 이 언약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의 언약인가? 아니면 시내산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막 머릿속으로 세시느라고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언약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하나 주신 거예요. 아니, 영원한 언약이면 그 옆에 무슨 가지치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새로운 무슨 뭐가 또 나와가지고 다른 언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필요도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은, 성경에는 언약은 하나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언약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시내산의 언약을 네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해놓고 한 가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나중에 뭐 새 언약, 뭐 등등 다윗과의 언약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한 엄브렐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산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언약, 이 엄브렐라 우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가 많아요. 그 우산에 살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의 언약 확실합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은혜의 언약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또 다른 행위의 언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내산 언약이 행위의 언약으로 전락했을까요? 그렇게 변질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은혜가 공로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경향 때문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금방 무엇으로 바꾸는 재주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의로 바꾸는 재주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관찰하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우리는 말을 바꾸는 존재입니까? 누구에게 유익하도록?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가로채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을 누구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게 그렇게 전락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늘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내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고 있는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이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의 산 언약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과 율법의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분의 방책이에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게 억누르고 인간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제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고약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들에게, 아들이 없지만은
아마 되지도 않은 그러한 명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제 딸에게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딸의 안녕과 행복과 평화와 번영과 소위 샬롬을 위해서 야,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폭군처럼 자녀에게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하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 율법을 분리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율법을 완전히 분리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림신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럼 재림신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재림교회는 오히려, 재림신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오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and예요. and, 그리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율법. 그런데 항상 무엇이 먼저다?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구원, 그리고 율법. 은혜, 그리고 율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 누가 얘기하는 것일까? 칼뱅이 얘기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가 하면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했어야만 했는가 하면 건져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지만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발라야 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이 피를 바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죠. 믿음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적절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오해가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우리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필요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서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19장 8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을 우리가 하나 읽게 돼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라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순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참 의아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이게? 아니, 이 대답이 최고의 대답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답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 응답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 속에서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다 보여줄 것 다 보여줬어요.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미 그들의 본성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그런 이 백성들이 무엇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를 몰라도 유분수 아닙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지금 간파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담하게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성이 어떻게 대답해야 맞을까? 아마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깊이 인식했더라면 그들은 바로 32장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든 행위를 로마서 9장 31절과 32절 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